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람은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으로에서 새사람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해요. 그리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과 함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생명이 함께 오세요. 성령님 없이 생명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네, 반드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은 무엇일까? 이 성령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바른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바람과 같은, 호흡과 같은, 숨과 같은 보이지 않는 무슨 영적인 현상, 그리고 기, 특별히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성령 하면 능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성령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듯이 그 아주 능력 있는 강권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성령을 내가 써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불 받기를 원하고 또 능력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불 받기를 원합니다. 막 이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무슨 힘, 기, 능력, 내가 써서 이렇게 나에게 딱 이렇게 오면 내가 써서 쓸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 모든 생각에서 변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무엇이냐? 성령은 그냥 단순히 힘과 능력과 기가 아니에요. 기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성령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 종교에서는 이걸 형식화해서 체계화시켜서 우리에게 뭔가 마치 관념인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 인식을 시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얼마나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게. 이걸 여러분 조금 제정신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오시나. 그냥 오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나. 성령이 부어진다. 이 말은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기를 받았다, 힘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먹고 자고 또 같이 교제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말하고 듣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더구나 뭐 능력, 권능, 단순히 불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그러니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내서 부르셨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에 부르심에는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시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부르심의 시작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예수님과 함께 맺으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첫사람이에요. 큰 형입니다.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뭐가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해서 이게 거처를 정하신 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임재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 그냥 씻어졌으니까 이제 죄와 저주가 떠나갔으니까 이제 열심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성령을 하나님의 그 길을 써서 내가 그냥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씻으시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기독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것은 내가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처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이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이제 함께 산다 하고 거처를 정하신 곳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 처소, 성소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 이곳이 바로 처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을 어디에서부터 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가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왜 다닙니까? 교회는 우리가 뭐 돈 많이 벌려고 다닙니까? 자녀 잘 되게 하려고 다닙니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다닙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다녀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곳.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함께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곳이 바로 성령.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게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을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요? 그 복은 내가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여러분 하나님을 받은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그러니 이 하나님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받은 것은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도 맺은 언약은 피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피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니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은 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오직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받은 거에서 와요. 그러니 우리의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열심히 날고 기어서 뛰어가지고 막 그냥 헌신하고 열심을 다해서 막 죽기 살기로 뭔가를 해서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복은 어디에서 나오나? 그 복은 성령 안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령 안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만일 그 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랬죠. 약속으로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성령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면서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축복 따로 구원 따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바른 하나님 기독교의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 하다 보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로 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서.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 받고 따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제 복 받아야지. 작정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복 받아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이제 복 받으려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 받아야지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길 안에서 열심히 생명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생명의 길 따라가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복이 될지라 복이에요. 복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았으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알고 누리고. 내가 받은 성령을 그냥 단순히 무슨 하나의 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사이로 들어오셔서 사람과 같이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제 말이 통해요. 그리고 같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세요. 또 우리 말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도 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 정확한 위치는 천상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 종말의 날,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쭉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다 모으셔서 자기 안에 모으셔서 자기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 부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저 멀리 천성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곳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죠.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던, 생선을 구워서 먹고 떡을 같이 나누던 그 예수님,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닷가 배 안에서 막 파도가 일을 때 예수님 파도가 저렇게 일어요 하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다 썩은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들은 훌훌 잠을 자고 있는데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혈류병을 앓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 그 여인, 그 예수님, 그냥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넋을 잃고 정신을 잃어서 사람 막 구실을 못하고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에게 와서 군대 귀신을 다 떠나가게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잘 살게 하신 그 예수님, 나으면서 안진뱅이 되고 나으면서 눈을 못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자야겠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드시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같이 지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내가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 그러니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일부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한 조각이 떨어져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세 분이 각 전부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큰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딱 띄어서 한 조각을 떼었습니다. 그래도 빵이죠.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본체에서 이 조각이 떨어져서 사람이 된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에서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세 분이 같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린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니까 이제 내가 가지만 나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정해서 함께 있을 거다.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힘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자하심,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서 내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 회개와 순종, 회개와 순종으로 열심히, 회개와 순종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 속은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에 반발하고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과 떨어지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저항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져야지 그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현상으로 하는 거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해도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데 내 몸은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헌신도 하는 것 같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서 겉으로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겉으로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그냥 예배 드려야지 했다가도 또 더 급한 일 있으면 가고 11조 해야지 하고 챙겨놨다가 또 급한 일 있으면 쓰고, 우리는 연약해서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일이 먼저 우선이고, 뭔가 주를 위해 하려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께 맞춰가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서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복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대로 말씀 따라가다 보면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쭉 회복이 되면서 축복이 임해요. 이게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축복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를 시켜서 달랑 축복만 받고 그냥 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내가 되어지지 않는 나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은요, 영이 열려서 뭐 귀신이 보여서 귀신을 쫓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영이 열리면 귀신이 보입니다. 귀신이 보이면 떠나가라 막 소리치면 떠나가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처소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같이 마음이 같이 차서 이렇게 한 생각으로 한 길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순종인 거예요. 또 회개하죠.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돌아와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게 가장 큰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우리 안에 이제 드러나요. 할 수 없는 걸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서 보여집니다. 나타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 얘기도 하고 내 말도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시고 얼마나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시는지를 체험을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가까이 가고 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고 날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생명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생명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 그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공고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그냥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성령님의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놀라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안에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로 살아야 해요. 새 사람은 이걸로 삽니다. 이걸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그냥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민감하게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죄가 싫어집니다. 뭐 술 끊는 거 어렵다, 담배 끊는 거 어렵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담배 냄새가 싫어요. 술이 싫어요, 옆에 봐도. 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이 죄가 싫어요.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그 죄가 막 더럽고 싫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성령과 교제가 끊어지면 갈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이 마르고 막 허기가 지고 답답하고 계속 불행하고 힘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성령을 민감하게 느끼는 게, 이제 제가 하루에 기도를 해야 할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못 채우면 그냥 겉으로는 평안한데 뭔지 모르게 내 안에 허기가 지고 그냥 숨이 안 쉬워지고 이 생명수와 같은 그 목마름 있죠. 이 생명수로 탁 채워져야 하는 이 허기짐, 목마름, 갈증, 막 갈급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막 뛰어와서 그냥 막 혼자 부르짖으면서 연속으로 막 5시간을 방언으로 하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막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이렇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신 것처럼 막 배가 고픈데 막 밥을 먹은 것처럼 허기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요. 콧노래가 나오고 알 수 없는 기쁨 안에서 살아요. 기쁨. 성령은 그걸 줍니다. 우리에게. 절대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걸 다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성전을 봉헌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반주자가 없었어요. 반주자가 나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반주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이제 팔에 뭔가 열이 따뜻한 기운이 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됐어요. 이런 간증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테니 주님 주세요.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정말 잘 전해야 되는데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어떨 때는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있을 때는 새벽에 깨우세요. 새벽 막 1시, 2시 깨우셔서 막 부어주세요. 말씀을 막 부어주세요. 그럼 자다가 막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놔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서 나온 게.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내 걸로는. 그냥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서 주시고 받아서 하고 그런 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이끌리시고 민감하고 이제 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분을 더 알다 보면 더 민감하게 더 하나님께서 더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슈퍼맨이 돼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뭘 하면 다 잘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마귀가 불법으로 빼앗아서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 권세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 삽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삽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말할 때도 말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지혜와 그리고 지식으로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이 열어져서 알아져요, 여러분. 그 지식으로 하고 내 생활 습관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은 안 변한다, 예수님 믿고도 안 변한다 했던 나의 모든 습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이에요. 언약. 반드시 내가 이걸 너에게 이루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이 변하게 천국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다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서 함께 가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와 순종이에요. 회개와 순종, 신실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하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